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셨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의 증거를 간직하라 입니다. 본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신명기의 이 결론까지 다 지어진 거예요. 모세의 3차 설교가 이제 이 결론, 그러니까 신명기의 결론이기도 했고 모세오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율법서의 이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일종의 부록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쓰여진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성상은 그렇다. 자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원락은 어떻게 따지면 그만해도 되는데 모세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가서라는 말은 옐레크라는 말로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마음에 계획하고 있다가 의지적으로 가서, 의도적으로 가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8절까지 이어지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지금 두렵고도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은 굳이 얘기하면 이 실제적인 군대 이 편성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희가 이야기하기를 가나안 정복전쟁 그러니까 좀 만만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와의 이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유 어떻게 되겠지 뭐 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쉬울까요? 우스울까요? 가벼울까요? 밤잠을 못 이룰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저도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기를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솔직히 얘기해서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소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전쟁 난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이들을 또 모세는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같이 하고 이제 당신은 본인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시간이 임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모세가 정말 뭐 힘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마지막 이 마음과 이 기력을 다하여서 이 사명을 수행하고자 그래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 이 그간 이 모세가 계속적으로 설교했던 이 내용들이죠. 그리고 굳이 여기서는 이제 율법서라고 해서 단순히 어떤 뭐 십계명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일컬어지는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책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구전,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처음에 쓴 게 아니에요. 입에서 입으로 계속적으로 이 전해져 오던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문서화한 것이 모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모세가 출신이 어디예요? 미국으로 따지자면 미국 대통령 아들? 뭐 대통령 수준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애국 공주. 그러니까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이 왕의 학습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4절부터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이 배교할 거다에 대한 이 유언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는데 이것은 모세의 마지막 사역이자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역의 완성의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도 좀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곧 이제 본인은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인수인계. 정확합니다. 역시 투철한 사명의식. 그쵸? 우리는 뭐 해요? 저는 죽음을 앞두고 뭘 할까? 교회 올 생각을 할까? 내지는 뭐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죽게 됐다 그럼 여러분에게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할 정신이 있을까요?
내 죽음의 이 어떤 것에 괜히 바빠서 할 것도 아닌데도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개인의 어떤 이런 어떤 인생의 이 마지막에 치중하기보다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먼저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이들이 하나님을 배교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절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만 덜 아프게 해주시고 우리 보통 만약에 그렇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못이 박히는 것도 못 느끼게 해주시고 전혀 통증도 없이 있게 해주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였던 것처럼 이들도 나와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이 연합하면서 만나야 될 텐데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 간절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죠. 당신을 위한 무언가는 없습니다. 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범처럼 모세도 현재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는 몇 살이 죽었어요? 예, 여기에 나오죠. 내 나이 120세라. 내 나이 120세라. 근데 이게 이제 이 성경고사를 볼 때 굉장히 이게 신대원 성경고사를 보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이없는 문제가 왕왕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막 이런 걸 외웠더니 엉뚱한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은 이렇게 나와서 걔 그런 애가 있었어. 이름 나왔어? 엣바알이거든요. 잊히지도 않아요. 다 틀렸어요. 우리 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120세였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은 참 이제 생각하면 참 파란만장해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자부터 40살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애국 바로의 궁에서.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 가서 왕자 훈련을 받았으니까, 왕자 교육을 받았으니까 엄청 좋았겠다. 아니요. 그 어린 것이 엄마 품에 떨어졌어요. 그죠? 형제들과도 못 지내고. 계속적으로 그것은 정치의 이 소용돌이 한복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막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그죠? 이 왕권을 위해서 막 치달아야 되는 그런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인간적인 혈기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그로 인하여서 망명 생활을 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때의 신분은 뭐냐? 대릴사위. 아무것도 없어서 장인한테 붙어 사는 그죠?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사위 또 십보라의 남편으로.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는 아주 무명인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살이 되었을 때 다 늙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때가 되었으니 빨리 이제 내 명령을 따르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굳이 120세의 나이를 밝히는 것은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저희 중엔 제일 이제 이 연세가 높으신 우리 왕권사님, 지금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죠? 아직도 주일학교 종이 땡땡땡 울리면 뛰어가서 친구들과 함께, 그죠? 예배 드렸던 생각. 저희 왕권사님은 아직도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왔는데, 예, 그 세월이 까마득해요? 아니면 엊그제 같아요? 선연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생 별거 없다. 일장춘몽이라더니 참 남는 거 없다. 참 부질없다. 이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지금까지 온 이 구비의 길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것처럼 앞으로도 나의 장래에도 나를 당신께로 인도하시리. 모세도 같은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야. 나 120살 동안 고생 엄청 했어. 지금 그런 얘기보다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내가 소명을 받는 그 자리, 공교롭게도 소명을 받은 자리는 뭡니까?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그렇지만 소명을 받자마자 뭔가 나는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다시 이 훈련의 자리, 연단의 자리로 끌고 가서 광야 40년 동안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그 왕자 출신이 나는 말도 못해요, 난 배운 것도 없어요, 뭐도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약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연단의 자리. 이거는 또 돌아보면 사명을 준비하는 자리, 사역을 준비하는 자리. 그러다가 또 결국은 사명의 시간을 맞게 됐던 거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곧 만약에 임종을 앞두고 있다 하면 어떤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너무 짧아요. 왜 이렇게 나만 빨리 가는 거야? 요즘 120세 평균 수명, 정말 이거 너무 억울해. 이건 아니잖아요. 이럴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잘 살고 갑니다. 주상. 이렇게. 저는 이 송영 찬송을 꼭 하나는 기억해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갈 때 이 찬송을 꼭 불러야겠다. 오늘 불렀던 7장을 해도 좋고 6장을 해도 좋고, 나는 마지막에, 왜 이게 글로리아 파트리라고 해서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꼭 그걸 불러야겠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음에 임박해서 어떤 찬송을 부를 건가? 내가 부를 기력이 없으면 들려달라고 할 건가? 제가 이제 먼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장례를 모신 한 집사님이 301장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체인스톡 호흡이 이미 있었고, 이제 이 무호흡과 과호흡이 막 진행되는 중이라, 이때는 거의 뭔 말인지도 잘 몰라요. 막 눈빛도 거의 흐려져서 이 약간 창난 증세도 나오는 이때인데, 저한테 미리 부탁하셨어요. 당신은 301장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301장을 불러드렸어요. 근데 너무 그분에게 제가 굉장히 조금 충격이랄까? 이게 충격이 나쁜 충격이 아니에요. 야, 이렇게 가실 수 있구나. 뭐냐면 이 말기 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도 그 찬송을 들으면 굉장히 그 나른한 아이가 졸릴 때의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만 부르면. 그다가 마지막에 이제 가실 때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런 표정 있죠. 아기가 아우 졸려, 이런 표정으로 그분이 그 당시에 78세였는데 졸린 표정을 이렇게 자는데, 그거 있죠. 아버지 손에 나를 의탁하나이다. 이것이 그 유대인 아기들이 잘 때 그 엄마가 불러주는, 부모가 불러주는 뭐 찬송 내진 말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처럼 가는 걸 보고 나도 꼭 저렇게 가야겠다. 여러분도 내가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어떤 찬송의 옷으로 그분에게 예물을 준비하고 갈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120세인데 이 개인적인 이유예요.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확실히 120살이니까 기력이 좀 많이 빠져있기도 하고, 하나 더는 공식적으로 따진다면 나 이 기력으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설 수가 없다. 지도자는 앞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갈 만한 충분한 기력이 되지 않는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미 이 말씀은 민수기 20장에서도 신명기 3장에서도 계속 반복했던 말씀이죠. 그 이유가 있었지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 빨리 이 너희들에게 이 정복 전쟁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이 말을 유언처럼 빨리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민수기에서 해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 신앙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라. 지금 이 유언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내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말이 그렇다는 거지 꼭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1핵도 변개함이 없어요. 이거는 그때는 상황이 그랬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거 있죠. 저 사람은 말 따로 행동 따로야. 그럼 그 사람 신뢰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분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건데 그분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보다 먼저 건너가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가나안을 왜 건너가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갈 때 누가? 하나님이 앞서간다는 얘기는 먼저 가서 다 알아서 하고 와 이리 와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이 이 군대의 선봉장이 되겠다. 그래서 당신이 맨 먼저 가서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또 거기에 보면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다 멸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봉에 서셔서 또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건데 다만 외적으로는 뭐다?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군대의 맨 앞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선봉장은 아닙니다. 진정한 선봉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끌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니들 봤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이 요단 동편 너희들이 차지하는 거 봤지? 너희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잖아. 하지만 내가 선봉장에 서서 너희와 함께하고 이 모든 민족들을 멸한 것 아니냐. 그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제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한 이미 격파된 두 왕국과 같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런 확신을 지금 모세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절대적인 여호와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 하나님 혼자 다 하고 너희들은 니들께로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4절에 보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미리 많이 보여주세요. 어떤 일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죠? 왜 보여주세요? 다음에도 또 그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요걸 보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이럴 거지. 나한테도 이럴 거지. 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어떻게 보면 상기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먹었던 기억들을 자꾸만 불러들여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의 일상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서 끝. 응답 받아서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과거에 받았던 이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꾸만 불러들여서 그래,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어떤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넘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넘겨준다. 그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지만 겉으로 볼 땐 이스라엘이 이 정복전쟁을 치른 것처럼. 근데 너희들이 조금 유의해야 할 것은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괜히 미워서 내지는 이스라엘만 이뻐서 가나안 사람들한테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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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 살아야 되니까 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자신의 이 본토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예, 죄가 어느 정도였으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했다는 건 뭐냐면 도저히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도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참아도 이렇게 오래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도무지 돌이키지 않고 회복할 기미가 없자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이 어떤 특권 의식만 가지고 우리는 선민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는 대행자로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하나님이 예를 들어 하나만 혼내라니까 자기들 성격대로 해가지고 막 열을 하고 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들도 그것은 나머지는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분량만큼만 행하라 갚으라. 그런데 사실 너희들 지금 많이 떨리지. 하나님 아셔요.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렵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떨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라는 얘기는 하자크라는 말로 꽉 잡다. 달라붙다. 그 손에 무엇을 잡고 놓치지 않는 마음. 여기에 그냥 강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계속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떨지도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붙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두렵거나 떨릴 일은 없다. 담대하다는 표현은 아마츠라는 말로 무릎이나 허리에 이 힘이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주춤주춤 비틀비틀하지 말고 빳빳하게 서 있어라.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이미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출애굽 1세대들이 12명의 정탐꾼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들에게 심어줬죠. 가나안에 가서 미리 보고서. 그죠? 미리 보고 그래가지고 턱이 다 빠져와가지고 못 가. 진짜 거긴 끝내주거든. 근데 못 가. 우리는 가면 다 죽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2세대들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나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다? 우린 못 가. 우린 거기 가면 진짜 밥일 거야. 우린 거기가 다 죽을 거야. 이런 공포가 이들에게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꽉 잡아.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빳빳하게 서.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희들 먼저 가라고 하네.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나안에 입성할 때의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 무엇이 가장 앞섭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뭡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가장 먼저 백성들은 저 뒤에 놓고 그저 거의 1km나 넘게 떨어뜨려 놓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입성하는 거예요. 앞서가시기도 하지만 나는 너희와 떨어져 있지 않다. 함께 있는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면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 떠난다는 것은 라파라는 말로 실패하다, 게으름 피우다 이런 뜻이래요. 귀찮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절대 게으름을 피우거나 또 네가 실패하도록 냅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야자부라는 말로 그냥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관심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밝혔고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그러면서 늘 임마누엘의 은혜를 강조하시거든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임마누의 은혜로 동행하셔서 너를 절대 실패하게 하지 않겠다. 절대 방심하고 방치하지 않는다.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이 장면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장면인데 이것은 하나의 또 좋은 샘플이 됩니다. 뭐요?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귀한 권속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떨려하거나 약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성도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 그 사람을 대면하거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뿐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은데 당신이 이러저런 약함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해한다. 나도 사실은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났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확신을 주어야 진정한 성도의 격려인 거지. 그냥 아유 그냥 알어 그러게 같이 그냥 맞장구 치는 것 갖고는 되지가 않는 거야. 마지막에 꼭 무엇을 심어줘야 돼? 절대 여호와 신앙.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할 때가 참된 격려의 이 어떤 이런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는 원학은 뭐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차기 지도자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공식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나를 대신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어떤 이 위치를 부각시키므로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순종하고 모세의 말을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하여서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공식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임명받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이 모세 스승님처럼 나도 저렇게 정말 죽기까지 주 앞에 엎드리면서 끝까지 충성하리라.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리라. 이런 지도자로서의 이 마인드를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목전에서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라고 해서 안 무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떨면 어떻게 된다? 백성들은 더 떤다. 그러니까 너야말로 정말 하나님만 굳게 붙잡아라. 하나님은 절대 너를 실패하게 냅두거나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선포하면서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줍니다. 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그러니까 이제 문서화된 거예요. 그동안은 뭐였다? 구전으로. 구전으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아랍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혹시 들어봤어요? 원어로? 들어보면 이 높낮이가 없어요. 물론 이 랍비들이 읽을 때 이 성경을 막 우리처럼 오 그랬다 이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이 뭐 베레시트 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저희는 베레시트 막 이렇게 할때 베라시트 하샤바임 하마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그런 톤이 그거 있죠. 노래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해져 오면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톤이 그렇게 정착이 됐나 싶어요. 근데 아랍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말투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건 좀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구전으로 흘러오던 이 성경을 이제 문서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이 율법책을 맡깁니다. 왜요? 일단은 이들은 리더입니다.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자녀 교육. 우리 신앙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계속 교훈되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율법을 교육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를 계속적으로 감독해야 돼요. 이들이 율법책을 맡았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제가 성경책을 맡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할 때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계속적으로 사실은 감독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말씀을 잘 유지해서 보존해 줘야 돼요. 지금 이들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더하여서 말은 너무 잘해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 이래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뒤돌아서면 전혀 안 그래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100%는 100점은 안 되더라도 다만 몇 점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은 이 율법의 교육, 준행 여부의 감독, 그 다음에 전수의 책임과 함께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책임이나 권위를 지금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명령하기를 매 7년 끝 해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해라. 매 7년 끝 해면 뭐냐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런데 면제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매 7년 끝, 그러니까 안식년의 안식년인 희년의 초막절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야? 50년에 한 번씩 일으켜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초막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50년에 한 번만 읽을 것 같으면 이 내용을 어떻게 기억해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이들이 3대 절기에는 적어도 3대 절기에는 중앙성소로 모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초막절에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서 그때 무엇을 하냐면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텐트 비슷한 걸 치고 지금도 이 유대 사람들은 베란다나 공원 등에 이 초막절이 되면 텐트를 치는데 우리 같은 그런 멋진 텐트가 아니라 그 법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그 하늘을 봤을 때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봤을 때 별 3개 이상이 보여야 돼요. 그러려니까 텐트가 우리 같은 거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얼기설기 나무나 이런 것들로도 해서 이렇게 이제 텐트를 치고 그 절기를 지키곤 하는데 그때 낭독하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또 이땐 이 초막절은 또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의미는 또 어떤 것이냐면 땅의 소출에 대한 이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서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충만한 절기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해라. 이 율법을 공개적으로 낭독해야 되는 이유는 어찌됐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배워야 하죠.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게 하도록.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기억나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준수하여서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뭡니까? 나도 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녀 교육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율법을 공개적으로 듣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신앙만 잘하면 되지라는 게 굉장히 강한데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이 명령은 뭡니까? 네 신앙뿐 아니라 너의 자녀들 내지는 내 가족 공동체들에게도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교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걸 놓쳐버렸어요.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교회 나가면 우리도 다 종교가 뭐였어요? 기독교였어요. 전 원래 기독교인, 저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누구였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은 안 했어요. 조금 불편은 했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이런 게 그랬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그것이 그 시대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제가 청년부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가면 그 아이들도 그래서 그렇죠. 온 가족이 교회를 딱 그죠? 정문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너는 유치부 가고, 넌 유년부 가고, 엄마 아빠는 찬양대 가고, 아니면 식당에 가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하죠? 끝났다! 그럼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시간도 모르는 유치부 출신들이 어떻게 와요? 또 다 그 시간에 모여. 그래서 또 다 손잡고 집에 와. 이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교회에서 교적부를 관리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이 하나하나 이탈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권사님께 권사님 누구누구가 예전에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고 중고등부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요? 그랬더니 아유 걔 직장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랬어야 돼요. 그러게요 속상해요. 아유 직장 때문에 얘가 마음은 있는데 못 와요. 이랬으면 제가 조금 위안이 되거나 좀 뭔가 희망이 있었을 텐데 아우 걔 직장 때문에 바빠요. 잠잘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요? 누가? 권사님.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애는 안 그러려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젯밤에도 이제 지방에 있는 아들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길래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다. 오늘 푹 자고 내일 예배 절대 늦지 않게 미리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와라. 대답도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들 공감하는 바일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네 신앙만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니네 개인만이 아니에요.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함께 여호와 앞에서 말씀 교육을 받고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중요한 걸 놓쳐버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이 율법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백성의 남녀, 어린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모두예요. 그래서 율법의 준수 및 적용에서 제외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결코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여기에 보면 11절에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여라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다른 날은 우리끼리 신앙생활 해도 되지만 적어도 절기에는 하나님이 이 정하신 중앙성소로 모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연상할 수 있냐면 자 봐봐요. 만약에 중앙성소가 서울에 있다 칩시다. 제 고향은 어디예요? 충남이에요.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만큼 크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 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서울에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중앙성소를 향해서 올 때 가족이 한 차를 타고 오겠죠. 지금 같으면 차 하나를 타고 오겠죠. 차 하나를 타고 오면서 뭐 할까요? 뭐 할 것 같아요? 저기 횡담도 휴게소 가서 어떻게 건빵 하나 먹고 가 그래 이런 거 할까요? 물론 그것도 하죠. 하지만 어찌됐든 교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쩌다 보면 야 우리 이러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야 너 요즘은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 공동체가 결속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을 동행함으로 그들도 마찬가지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가족 공동체가 연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몇 시간 오는데 계속 빵 먹는 얘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얘기도 할 거고 걱정 얘기도 할 거고 그러면서 은혜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코로나 시점에서 유튜브 예배는 어쩔 수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유튜브 예배 그때는 유튜브 예배 된다더니 왜 지금은 안 돼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그래서 나 혼자 내 신앙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함께 모이면 어떤 일이냐? 영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는 이게 잘한 줄 알았어요. 내지는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누구는 이렇고 저런 걸 보면서 분별도 되고 도전도 받고 그쵸?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함께 모여서 말씀 교육도 받고 교제하면서 은혜도 서로 나누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이런 결과가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라?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분명히 우리 입으로도 얘기하길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라고 해요, 안 해요? 하는데 적어도 마지막 때이기 전 한 3, 40년 전에는 엄청 뜨겁게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 그것도 시간 얘기하고 그것도 뭔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바빠 저것 때문에 바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말세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적 예배의 처소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이게 힘써야 되고 공적인 예배 시간을 준수해야 되고 공적인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올바른 하나님 중심의 신앙교육을 받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동역자로서 그 길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계속적으로 율법을 공개적으로 낭송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빠 저건 무슨 뜻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그거야 저건 저거야. 이스라엘 교육은요, 유태인 교육은 특별하잖아요. 그게 다 밥상머리 교육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빠 왜 하나님은 이러셨어? 그럼 몰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물론 그것도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은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신앙적인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조금 자랑할 수 있다면 제 아이들과 함께 이 교회를 다닐 때 많이 걸어 다녔어요. 일단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이 버스가 자주 있지 않아서.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던 건 제가 이제 유치부에 있는 저희 아이들에게 오늘 전사님이 무슨 말씀 해주셨어? 이러면 그 작은 아이가 좀 어렸을 때는 상당히 총명했어요. 지금은 그 총명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주여. 근데 그 애가 있잖아 바울 선생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엄마 그게 뭐야? 그러면 제가 한 30분을 걸어가는데 그 아이들 양쪽 손을 잡고 그러면 저는 계속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럼 또 질문 나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놀라운 건 저희 아이들이 성경고사만 보면 교회에서 짱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역시 목사님 애들이라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따로 제가 교육시킨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도 제가 그 말씀하면 그 말씀 찔리는 거예요. 말씀이 찔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금이라도 그렇다고 야 오늘부터 밥 먹을 때는 하나님 얘기만 하자. 그럼 애들 밥 같이 안 먹어요. 그거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네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그거 밥상에서 하진 마요. 그 대신 자연스럽게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지 않냐. 난 너무 감사해. 어젯밤에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래가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참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자녀에게 율법 교육을 반드시 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너 죽을 때 다 됐지 않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데려와라. 그래서 함께 회막으로 나와서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명령을 내린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치와라는 말로 짐을 맡긴다. 네 짐을 후대인 여호수아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 앞에 서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걸 통해서 봐봐요. 장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거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붙잡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드디어 아까는 뭐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임명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특히 그게 이 공식적인 하나님 임재의 이 상징인 구름이 그 성막에 딱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함부로 여호수아에게 네가 뭔데 이런 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내 조상과 함께 눕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샤카브란 말로 네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너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 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부활하는 것처럼 너도 함께 부활할 거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이 모든 사명이 완수되었음을, 이것은 9세대의 사명이 마무리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은 이란 얘기는 뭐예요? 신세대가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일어난다는 말씀 무슨 얘기냐면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지속적으로,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끌려다닐 거다. 하나님이 이미 이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버리지 않겠다. 근데 이번엔 뭐래요? 죄 지으니까 버리겠다. 특히 얼굴을 숨기겠다라는 이야기는 이 얼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얼굴은 관심이 있고 사랑스럽고, 그쵸? 무언가 해주고 싶어서 관찰하고 또 무슨 일이 있나 보호해 주려고 보는 것이 얼굴인데 이거를 숨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겠다. 버리겠다. 붙잡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는 어마어마한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은 은총과 능력, 평강, 보호, 긍휼과 강복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이 축도를 저희가 항상 상반기에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얼굴을 숨기시겠다. 가리겠다. 그 모든 것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래서 이거 임한다고 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28장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 뭐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더니 어디 간 거야? 우리 지킨다더니 왜 이래? 죄를 지으면 참 미련해져요. 죄가 우리를 어둡게 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나의 죄 때문임을 알고 빨리 돌이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나의 죄는 생각 안 하고 뭐예요? 곧바로 원망합니다.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라고, 함께 하겠다고 그러고 왜 나를 버렸냐고. 지금 이거 할 거라니. 이런 이스라엘의 이 배교에 대한 이 예고는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막고 싶어서 이 말씀을 사실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럴 건데 제발 그러지 마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오늘 밤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 그럴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해버린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늘 그렇잖아요. 마음의 결단을 해요. 그래 나 죄를 버릴 거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 살 거야. 그런데 돼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사실은 예수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연약해서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가 필요하고 그분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 보면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너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는요, 쉬라라는 말이에요. 이 노래 내용이 32장에 있습니다. 이거를 증거의 노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에는 이스라엘의 배반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를 굳이 부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거나 하나님이 너희를 배반한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이 언약을 파기했다, 배반했다. 그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특히 노래는 어떻습니까? 잘 기억이 나죠. 오랫동안.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이 넘은 그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그렇지 그렇지 기억하고 절대 그 배교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들은 너무너무 풍요롭고 아주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길 거라. 그러면 우리는 그죠, 배부르고 저기 하니까 딴 생각이 나나 보다. 그것보다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보이지 않는 실체보다 보이는 허상에 많이 이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주신 이 은혜가,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보지 않고 우리가 이방신 잘 섬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하나님 대신 그들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그 행동은 나를 멸시하며 언약을 어기는 행동인데,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이들이 당할 거야. 그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말 못할 이유가 뭐야? 이 노래가 증거가 된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이 허망하고 허탄한 생각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제 보세요. 그래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당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이런 배교 행위를 뻔히 내가 예고했기 때문에 안다마는 그것 때문에 미리 쫄지는 마라, 떨지는 마라. 그냥 너는 너대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근데 이 율법책은 그럼 어디에 뒀어요? 언약궤, 누구는 언약궤 아니라고 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뭐예요? 언약궤 곁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양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따로 만들어서 두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저는 지지합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하게 하시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계속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서가. 그러면서 또 이것은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존되어지고, 또 특히 그 언약궤 곁이면 지성소예요. 그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누가 들어가서 함부로 내 멋대로 막 변기하거나 뜯어고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신앙과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요, 절대적인 도움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그러면서 야, 내가 살았을 때도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 오죽하겠니? 그러면서 너희 집합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그 말씀을 그들이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쭉 이제 그러면서 이 증거의 노래의 이 서론 부분이 나옵니다. 특히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는 얘기는 얘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를 상징하는 뜻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모세가 지금 죽는 마음이 어떨까요? 응? 우리도 만약에 그 시간이 됐을 때 우리의 자손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만약에 이런 심란한 상태라면 눈을 감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외치는 증거의 노래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건데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끝내 어떻게 써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왜 그랬어요? 몇 번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네 그럴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 일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요? 잊어버려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망각, 잊어버려.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새겨라. 새긴 건 웬만해서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한 가지 뭐야?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이 은혜. 하나님께서 끝없이 베푸르셨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이런 결과를 내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적 기억력은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기억력은 온전합니까? 갱년기 때문에 나 옛날에는 총기가 그냥 반짝반짝 했는데 그죠? 나 늙어서 그런 거 몰라. 우리가 다 몰라도 무엇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기억해야 돼. 다 까먹어도. 93세 된 치매 어르신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권사님이셨어요. 은퇴 권사님. 아무것도 몰라요. 자녀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금요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이 되면 놀라운 건 찬송가를 막 줄줄줄 불러요. 아멘, 아멘.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그 옛날 우리 권사님들 어떤 태도인지 알죠? 막 손등을 가서 막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권사님,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다 자식 이름도 잊어버리는데 지금 예수님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멘. 천국 갈 거예요. 아멘. 그 치매 어르신도 기억하는 예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있는 걸까요? 갱년기 때문에? 너무 늙어서? 너무 바빠서? 분주하고 복잡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린 이걸 어떻게 기억해요? 어떤 방법으로 기억해요? 쓰거나, 그죠? 또 뭐예요? 사진을 찍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거나 결정적인 것. 또 뭐 합니까? 막 표시하고. 또 뭐예요? 안 되면, 그러죠? 나 이거야. 나 이날 이러기로 했어. 나 꼭 기억했어. 얘기해줘. 우리 이런 구석 기억하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조차 없는 놀랍고 귀하고 감사드릴 이 은혜 베푸심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잘 다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기억 안 나서 몰라? 누구 말대로 몰라. 그때는 그때 일이야. 해야 돼요? 자꾸만 기억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똑같이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 잃어버려요. 사순절은요. 이 절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냐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을 많이 떠나왔는지 내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고하고 잘못된 걸 빨리 바로잡으라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단순히 그냥 예수 십자가, 물론 십자가만 제대로 회복해도 온전합니다. 그게 다 온전해지지만 너무 이렇게 감상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내가 얼마만큼 떠나왔는가, 내 방향은 지금 온전한가, 나의 지금 삶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은혜의 증거들을 잘 기억합시다. 잘
간직합시다. 절대 흘려버리지 말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은혜의 증거들을 흘려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간직해야 돼. 안 되면 기록이라도 해야 돼. 기록이라도. 안 되면 뭐예요? 말로라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잊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무엇보다도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간직하게 하소서. 당신의 은혜의 증거들이 절대로 잊음의 바닷속에, 망각의 대 속에 그저 흘러 떠나버리지 않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